연말을 가장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는 말씀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 연말에 우리가 공교롭게도 이렇게 계시록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큐티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조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해와서 오늘 9장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큐티가 벌써 9장을 추월을 했습니다. 큐티가 9장을 추월을 해서요. 혹여라도 이제 예습이 필요하신 분들, 나는 계시록을 좀 빨리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나오시면 그러면 조금 더 예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새벽에 꾸준히 나오셨던 분들은 또 계속해서 계시록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인생 사는 게 참 괴롭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중요한 특징은 괴로움이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한 조사를 보니까요,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들 12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직장인 64.3%가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거죠. 이 직장 내에서 뭐 어떤 괴롭힘들이 있는지 몇 가지 예시를 보니까요, 이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 혜택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 이런 괴롭힘도 있고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일들도 있고요.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리는 것, 그리고 또한 욕설, 위협적인 말, 집단 따돌림,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한다고 그래요.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들, 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 사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일들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힘든데 거기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의 특성은요, 너무나도 괴로운 이 시대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괴롭고요, 부모 자식 간이 괴롭고요, 직장이 괴롭고요, 사는 게 괴롭고요. 그래서 죽지 못해서 사는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시대의 모습은 그 괴로움의 강도가 점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의 강도가요, 점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이 시대의 뉴스들을 이렇게 보면요, 참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무서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괴롭고 힘드니까 그러한 것들을 막 표출을 하는 거죠. 표출을 해서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고 이러한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괴로움들, 인생 살다 보면 당연히 괴로운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은 그 괴로움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시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9장 전체를 좀 살펴보려다가 이 5번째 나팔 이 심판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5번째 나팔 심판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5번째 나팔 심판은요, 황충에 대한 심판입니다. 황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황충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잘 쓰지는 않는데요,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장의 내용을 살펴볼 때요,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9장 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별이 하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 별이 뭐냐? 하늘에서 떨어진, 땅에 떨어진 이 별이 뭐냐? 운석이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인격적인 존재냐면 1절에도 보면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거죠. 이 존재가 무저갱의 열쇠를 딱 받았다라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가 무엇인지 몰라요. 일단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착한 존재냐 나쁜 존재냐, 요거를 먼저 우리가 구분을 해야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의 모습에 대하여서 이 무저갱이 열쇠를 받은 존재를 9장 11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9장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이건 황충들에게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거는요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을 의미하는데 이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무저갱의 사자라는 것이죠. 무저갱의 사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은 무저갱의 사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뭐다?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요, 가로 1번을 보시면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사탄을 의미한다. 이 요한계시록의 권위자라고 있는, 가끔가다 제가 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레고리 빌이라는 그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1절에도 무저갱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떨어진 별, 떨어졌다는 개념을 이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제가 누가복음 10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사탄이, 제자들이 막 사역을 하고 할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는 표현을 쓰시는 거죠. 떨어졌다는. 그러니까 여기에도 무저갱의 사자, 그리고 또 별이 떨어졌다는 것을 주안점을 두어서 이게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요한계시록 안에도 이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가로 3번에도 보면, 유인물 보면요, 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큰 용이 마귀인데, 용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긴다. 계시록 12장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지속적으로 사탄이 내쫓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12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큰 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용. 이 12장에는 마귀를 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무슨 뱀이라고 얘기하냐면 옛뱀이란 얘기를 해요. 옛뱀. 옛뱀이 뭘까요? 옛뱀. 뭐 구랭이 막 엄청 묵은, 엄청 많이 묵은 뱀이 옛뱀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 뱀이죠. 그 뱀. 무슨 뱀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옛날 그 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뱀이 마귀였구나, 이거를 우리는 계시록을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땅에 떨어진 별은 마귀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여러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이거를 악한 천사로 보기도 합니다. 악한 천사. 뭐 그게 악한 천사든지 마귀든지 악한 천사의 두목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악한 무리가 무저갱이의 열쇠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인물을 좀 보시면요, 4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사탄이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가요,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어떠한 하나님의 대적자로 들어서서 이 세상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잡지 표지 비슷한 걸 봤더니 그게 이단에서 주는 잡지입니다. 여러분 그 뭐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얼핏 보니까 예수님하고
사탄 모습 같아요. 사탄하고 마치 이 복싱 선수들이 서로 싸우기 전에 눈싸움 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이렇게 막 싸움을 하면서 서로 눈싸움을 하고 막 째려보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싸울 태세를 하는 그 둘 같이 예수님 얼굴하고 마귀 얼굴을 딱 그렇게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막 둘이 그냥 한바탕 싸우고 예수님하고 그렇게 하는 거와 같이 여겨져 있는, 묘사되어 있는 그 그림을 봤습니다. 근데 그건 아닙니다. 사탄도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상황을요 정확히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사탄도 부리는 거냐? 하나님이 뭐 사탄을 다 움직여서 하는 거냐?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뭐 시켜가지고 못된 짓거리를 하게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의 활동을 뭐 한다? 허용하신다.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상반기 때 교리반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잘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년에 교리반을 좀 할 거니까요, 그때 오셔서 같이 좀 이런 말씀들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러면은 마귀는요 이 세상에서 자신의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9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가 뭐 하늘에서 떨어진 별, 사탄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무저갱의 열쇠를 열었다는 것이, 이 무저갱이라는 장소는 어디냐면 무저, 이 한자 그대로입니다. 무 없을 무자에다 저 바닥저자예요. 갱은 구멍이란 뜻이죠. 바닥이 없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는 그런 바닥이죠. 이 무저갱은 뭐냐, 뒤에도 뭐 표현하겠습니다만 그 귀신들이 갇혀 있는 장소로도 봅니다. 이 장소를. 그리고 귀신들이 사는 집으로도 보기도 해요. 갇혀 있는 장소와 집으로.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을 때 뭐라고 그래요? 무저갱에다 넣지 말아주세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갇혀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유인물 보시겠습니까? 사탄이 무저갱을 열자 연기가 올라와서 어두워진다. 신약에서의 이 어둠은 영적으로 눈 멀었음을 상징하며, 어둠은 고통의 결과로 나타난 슬픔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에서의 어둠, 영적인 무지, 캄캄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슬픔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무저갱을 여니까 거기에서부터 연기가 올라와서 가득하게 채워가지고 그 세상을 어둡게 한다는 것이죠. 이 어둠은 단순한 물리적인 어두움만은 아닐 겁니다. 이 어둠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가 바른 길이고 뭐가 옳은 길인지 방향 감각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의 활동으로? 사탄의 활동으로 말이죠. 참 똑똑한 사람들인데, 참 이 똑똑하고 잘나고 괜찮은 사람들인데 전혀 엉뚱한 일을 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니,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뭐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그냥 아웃되는 겁니다. 매장되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어두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가 진리이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 점점 상실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그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혹시
도덕이라는 과목 아시죠? 도덕은 공부를, 초등학교 때도 그렇지만 도덕은 공부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죠. 도덕도 이제 공부를 안 하면 틀립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그 도덕 문제가 그냥 읽어봐서 맞는 게 답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나 모르겠는데요. 예. 읽어봐가지고 야 이건 아니지 라는 것들을 좀 너무나 쉽게 분별할 수 있었지요. 예.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 제가 공부를 잘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도덕이요 그렇게 막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의 아이들의 모습, 학생들의 모습 보면 이 도덕이 어렵대요. 그러니까 뭐냐, 이게 은연중에 우리의 인식 자체에 이 기준들이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자가 있죠. 근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이상한 게 있다고 요즘 얘기를 해요. 남자같이 생겼는데 여자고, 여자같이 생겼는데 남자고, 그리고 뭐 이상한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혀 20년 전, 3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너무나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작년에 동성애자들 축제를 해운대에서 하거든요. 해운대에서 해가지고 뭐 큐어 축제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는 큐어 축제란 말도 쓰지 말자. 그래서 큐어 음란 행사다 막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좀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동성애를 뭐 그분들 자체를 완전히 뭐 매도하는 건 그런 저는 문제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러한 사상을 너무나도 많은 젊은이들이 따라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참 그 현장을 가보면서 그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 또 보여주자.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 같이 모여서 그때 우리의 의견들을 좀 개진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보다 교회가 압도적으로 많이 와가지고요, 뭐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이 부산에서는 뭐 큐어 행사가 자리 잡히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데 가줘야 된다고 봅니다. 가서 우리의 목소리를 좀 내야죠, 분명하게. 근데요, 보세요. 아니, 남자와 여자,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는 일, 이게 바르고 정상적인 일인데 그 남자가 남자랑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희한한 세대에 놓여 있거든요. 저는요, 이러한 무적행을 여니까 어둠이 왔다는 것과 이런 현상들이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혼란스러움이 있어요. 뭐가 바른 길인지가 잘 사람들이 분간을 못하는 것이지요. 이런 방향 감각을 상실해버린 어둠의 시대가 지금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어둠에서 등장하는 존재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황충이 등장을 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에서 그 연기 가운데서 뭐가 쿵 하고 오더니 황충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황충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유인물에도 기록을 해놨습니다만, 이 요엘서, 황충 재앙은 요엘서와 애굽의 8번째 재앙에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요엘 1장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느냐? 그럼 어떤 일이냐는 거죠. 3절 보니까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들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이 뭐가 나올지 상당히 뜸을 많이 들이고 있죠. 뭐가 엄청난 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게 뭐냐? 4절입니다.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라는 이 곤충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요, 이 메뚜기의 종류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요엘서에는 무시무시한 메뚜기 떼의 습격이 있는 것이죠. 메뚜기 떼의 습격. 이것은 메뚜기에 대한 이야기는요, 출애굽기에도 등장하죠. 출애굽기 10장 15절에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메뚜기 8번째 재앙인데 와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먹어 치웠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요, 이 메뚜기 재앙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근사에도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뚜기가 와서 모든 것들을 다 갉아 먹어 치운다는 것이죠. 유인물 내용을 좀 보시면요, 황충은 메뚜기의 종류로 날씨가 건조해서 번식률이 높아지면 집단으로 이동하면서 먹이를 찾는 습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피해는요, 재앙적이라고 합니다. 메뚜기는 하루 자기 몸에 2배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작은데 이 자기 몸에요 2배를 먹는 상당한 포식자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먹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문헌에 보니까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습격을 했는데 그 높이가요, 메뚜기들이 날아가는 그 높이가 13m 정도 됐대요. 13m. 그리고 그 메뚜기 떼의 길이가요 수 킬로미터였다는 거예요. 수 킬로미터. 그러니까 새카맣게 메뚜기들이 그냥 들러붙어 가지고, 사실 뭐 메뚜기 한 20마리, 그럼 이게 뭐가 될까요? 이 반찬거리죠. 그건 반찬거리. 한 메뚜기 20마리가 있으면 예전에도 예전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간장통에다가 메뚜기 잡아가지고 반찬을 많이 좀 해먹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 기억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전에는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그거 달달달 볶아가지고 반찬으로 먹었습니다. 제가 어느 뷔페집에 갔더니 그 메뚜기 볶은 게 그거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렇죠. 메뚜기 몇 마리면 그 반찬거리입니다. 밑반찬, 아이고 우리 밑반찬 왔구나. 그러고서는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감당할 수 없이 오는 거죠. 감당할 수 없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메뚜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모든 것들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핵폭탄입니다. 핵폭탄. 고대 시대의 메뚜기는 핵폭탄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파괴시켜버리는 파괴자요, 핵폭탄과 같은 역할을 이 메뚜기 떼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메뚜기 떼는 재앙적인 피해를 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3절 말씀을 또 보면 거기에 전갈의 권세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인물 보세요. 예수님은요 뱀과 전갈을 마귀 세력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극심한 고통을 일으키는 전갈의 능력이 이 황충, 메뚜기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전갈이라는 것, 스콜피온이라고 그러죠. 꼬리를 들어가지고 꼬리에 침이 있어가지고 그 발을 막 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갔더니 제가 전갈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아주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단단하게 생겼고 이 꼬리에 독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사람들을 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갈의 같은 권세가 메뚜기에게, 이 황충에게 주어졌습니다. 유인물 계속 보시면요, 황충 전갈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위협하고 혼란시키고 두렵게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메뚜기의 심판 그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전갈, 그럼 우리나라는 이 전갈이 별로 없습니다만 비슷하게 생각한다면 진해 정도를 생각을, 혹시 진해 아십니까? 진해? 진해도요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게 날씨가 습한 여름날은 산속에 있는 집들은 막 진해가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막 물어요. 그러면 그 진해가 독이 있어 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막 자다가도 잘못 막 진해에 물리기도 하는데요. 그런 이 독이 있기 때문에 붓고 아프거든요. 막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황충이다. 그 황충의 때가, 또 전갈이, 이러한 것들은 그들에게 위협을 주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9장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정리된 유인물의 내용을 보면요, 여기에 등장하는 메뚜기는요,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자연계의 메뚜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는 이게 메뚜기가 뭐라는 거죠? 귀신이라는 거죠. 귀신.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인간에게 임하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나팔 심판을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첫 번째 나팔에서부터 네 번째 나팔은 뭐에 대한 심판이었죠?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섯 번째 메뚜기의 심판, 인간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인 이 여섯 번째 나팔 심판도 이 전쟁을 통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는 인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 심판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연계의 심판 1에서 4, 인간에 대한 심판이 5에서 6, 두 가지로 일단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황충 메뚜기가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황충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길래 그러한 얘기를 하는가, 한번 좀 황충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황충의 모습을 좀 우리에게 자세히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 유인물을 좀 한번 보시면요, 요엘서에서 메뚜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 쳐들어온 바벨론 군대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요엘서에 메뚜기가 등장하는데 이 메뚜기들이 막 포식자로 등장하는 모습은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오는 바벨론 군대가 메뚜기 떼같이 온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었습니다. 유인물을 계속 보시면요, 황충을 군대로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건요, 불신자들을 괴롭히는 귀신들이 군대처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의 통제를 받는 귀신들도 어떤 체계가 있고 활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이 세계에 대해서 너무 깊이 알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있고, 이게 좀 잘못 빠져들게 되면 성경과는 너무 얼토당토하는 그러한 상황으로도 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으로만, 그럴 수 있겠구나, 마귀도 조직적일 수 있겠구나, 그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요, 마귀도요 악의 삼위일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면서 참 많이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악이 조직적으로 세상과 신자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구나, 그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거는 13장에 가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만, 악이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마치 군대 조직과도 같이, 이 군대처럼 일사불란한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황충의 모습을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좀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7절 말씀, 한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 황충의 모양을 성경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유인물을 좀 보십시오. 첫 번째,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질서와 규율로 이 조직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 사실 이 금관을 썼다는 것은요,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금관을 쓴 것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승리한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을 때 금관을 씌워주거든요. 승리한 성도들에게 관을 씌워줍니다. 그런데 이 황충도 비슷한 것을 썼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악한 황충이
자기의 소유가 아닌 권세를 찬탈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권세, 이 세상에 가진 권세는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찬탈한 겁니다. 모방한 것입니다.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그들에게 준 기회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얼굴 같다는 거죠. 간교한 지혜와 이론을 세울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이 황충, 귀신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귀신이 과연 있냐? 여러분, 귀신이 있을까요?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지금 귀신은 뭐 하고 있습니까? 저 뭐하나 귀신도, 저런 사람 귀신이 안 잡아가고 막 우리는 그런 얘기하죠. 너무나 싫은 사람은 아이고 귀신은 뭐하나 저놈 안 잡아가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막 귀신이 막 사람 잡아가고 막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양극단에 있다는 거예요. 뭐 귀신이 어딨냐, 귀신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의 존재에 막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이상한 쪽으로도 빠지는 거예요. 뭐 영적인 세계에서 귀신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귀신이 있다 그러면 이 동양하고 서양하고 귀신이 생긴 게 똑같아야 될 텐데, 동양하고 서양 귀신은 항상 틀려요. 서양 귀신은 항상 뭐 입고 등장해요? 코트를 입고 등장해요. 이빨은요 길어요. 이렇게. 뭐죠? 서양 귀신의 대명사인 드라큘라입니다. 중국 귀신은 어떻게 돼요? 중국 옷을 입고 다녀요. 이렇게. 그리고 콩콩 뛰어다닙니다. 강씨라고 그러죠. 강씨. 이렇게 이 귀신이 뭐 똑같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그 귀신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실 영적인 존재라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두려움의 대상을 그렇게 표현한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귀신은 실제합니다. 저는 실제한다고 믿어요. 예수님의 시대에도 귀신이, 사탄이 주님을 끊임없이 어렵게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사탄이 활동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사탄은 해코지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신자들을요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신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귀신 들리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럼 좀 더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볼까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유인물 한번 보세요. D를 보면 여자의 머리털, 사람을 매혹하는 매력으로 선동한다. 사실 이 본문은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상당히 좀 이해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귀신하면 누구죠? 항상 뭘 입어야 돼요? 소복을 입어요. 머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커트한 귀신은 없습니다. 짧은 단발머리 귀신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다 어떻게 해요? 머리를 풀어야죠. 얼굴이 안 보이게 머리를 이렇게 쫙 앞으로 내리고, 입에는 뭘 물어야 됩니까? 항상 칼을 물어야 됩니다. 칼을. 이게 우리나라 귀신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 그것도 여자의 머리털이에요. 우리나라 처녀 귀신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의 머리털이라는 것은 고대 당시에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매혹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자의 머리털은 매혹시키는 매력적인 것으로 사람을 선동한다라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의 문화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이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자의 이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이요,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울부짖고 있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자의 이빨이 있다는 거죠.
9절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10절도 읽으면요,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계속해서 유인물을 보면 F에 보면요, 호심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등장하는 호심경은요, 이 방어 무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병사들이 입는 갑옷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가슴을 보호하는, 이 가슴 쪽을 보호하는 것이 이 호심경인데요, 이렇게 자신을 보호, 방어 능력도 있고요, 날개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다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고대 세계의 병거는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탱크와 같습니다. 탱크, 전차와 같은 거죠. 이 병거를 타고 막 쫓아가면 그 세력이 무시무시한 거죠. 병거 소리가 막 나면 군인들이 벌벌벌벌 떠면서 그 모두 다 혼비백산 도망칠 수밖에 없는, 지축을 흐리는 그 말발굽과 병거 소리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상을 강화하고 있고요, 전갈의 꼬리와 쏘는 살이 있는데 사람을 괴롭게 하는 쏘는 살, 이 가시입니다. 이것으로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귀신의 존재가, 황충의 존재가 거의 엄청난 능력을 가진 존재와 같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죠. 황충의 이미지는 귀신들이 강력하고 신속하고 명민하고 사납고 강렬한 정신적, 영적 고통을 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마귀요, 어떤 사람은 마귀를 우습게 봅니다. 그까짓 게 뭐 할 수 있냐 하는데요, 마귀의 존재가요, 이러한 힘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힘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여러분들에게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친이 이제 시골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의 일인데요, 꼭 시골에는 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비 오면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꽃 꽂고 다니시는 이런 분들이 좀 계시기도 하고요. 또 약간은 무당 비슷한 그런 무당들 중에도 이제 둘이 있는데, 학습해서 무당이 된 분들이 계세요. 공부해가지고 배운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강신이라고 그러죠. 이제 신이 내려가지고 한 그런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제가 이제 한 사람이 십자가 보면 너무나 막 무섭고 벌벌벌 떨고 막 이런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 분을 교회로 데려왔는데 이제 막 문제가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리고 하니까 좀 막 희한한 일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어릴 때 이제 본 그런 모습은, 이 귀신이라는 게 참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구나, 그거를 그때 좀 본 것 같아요. 이 귀신이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는 거구나. 귀신 들어가지고 막 미친다 이런 그런 표현을 넘어서, 물론 저는 이 신경 정신적인 게 다 귀신이 들어가서 하는 행동이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귀신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해코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조심스러운 견해입니다만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부리는 이 귀신들이, 이 사탄의 졸개들이 이 귀신들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죠. 자, 메뚜기가 귀신인 이유를 한번 좀 몇 가지로 좀 정리를 거기에다가 해놨습니다.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 메뚜기는요, 무저갱에서 나왔기 때문에 귀신이라는 거죠. 무저갱은 악령들의 거주지인 동시에 감옥을 이 무저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자연계의 메뚜기는요, 땅의 풀이나 수목을 먹지만 이 메뚜기는 전갈의 권세, 마귀의 세력을 가지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해하기 때문에 이게 뭐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거죠, 이 메뚜기가. 또 하나, 3번을 보면요, 자연계의 메뚜기는 왕이 없어요. 하지만 황충은 왕을 섬겨요. 그 왕의 이름은 무저갱의 사자 아바돈, 이 파괴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어로
아볼루온이다는 것이죠.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9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그 황충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인물 계속 보시면요, 이는 파괴자라는 의미로 사탄을 일컫는 말이라는 거죠. 귀신들이 섬기는 왕은 바로 사탄이다. 사탄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사탄은요, 무조건 파괴하는 거죠. 파괴하고 거짓에 압이고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하는 그러한 이 마귀적인 속성이 여기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식들을요 괴롭히는 거예요. 마귀가요 자기 자식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뚜기 심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괴로움에 대해서 우리 9장 5절 말씀을 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5절 말씀을 황충이 하는 그 일들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 메뚜기의 심판, 황충의 심판, 5번째 나팔 심판은요 괴로움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인간에게요 괴로움을 끊임없이 주는 것이죠. 유인물 보십시오. 메뚜기는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게 돼요. 그 인간이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고통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한 이유로 심판을 받게 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겪는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이 심판은요 괴로움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의 심판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괴로우니까 뭘 찾아요? 술을 찾습니다. 술. 뭐 하려고요?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끊임없이 마귀는요 이 귀신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것이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술을 찾아서 그 괴로움을 잊고 싶은 것이죠. 또한 무엇을 통해서 괴로움을 잊으려고 그럴까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쾌락들을 추구해서 무엇인가 몰입해가지고 이 괴로움을 잊으려고 합니다. 또한 어떤 것이지요? 오락을 추구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즐길 거리를 찾아서 이 괴로움들을 조금은 달래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자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는요 점점 괴로운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특별히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만 신경정신적인 질환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요 이 황충이 역사하는 5번째 나팔 심판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얼마 전에 진주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불을 지르고 그 불을 피해 나오는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요 사람의 본성으로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신경정신적인 질환, 조현병이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너무나도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 정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나도 두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저는 복음의 문이 막혔다, 복음이 증거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것이 또한 몸된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회에 오면 무조건 다 신경정신적인 질환 기도해서 다 해결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데요 신경정신과적인 치료 받아야죠.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신경정신과적인 치료와 더불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 모든 것들도 저는 더 손쉽게 치료와 더불어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러한 시대의 분위기를 좀 알고 잘 분별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 가운데 있어요. 예전에는 알지도 못한 희한한 그러한 신경 정신적인 질환들이 늘어만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괴로움이 계속 너무나 극심한 거죠. 그러니까 그 괴로움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아이들이 집을 안 나와요. 집에서 은둔형 외톨이라고 그러죠. 집에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멀쩡한데도 집을 안 나가요. 이러한 상황들, 많은 부분에서 지금 이 황충들이 역사하는 때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오히려 그렇게 두려움,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해서 그 괴로움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문들이 더 열릴 수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이 시대의 교회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인물계석 보면요, 괴로움의 기간은 5달이라는 거죠. 5달은요, 메뚜기가 생존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5개월만 버티면 이 괴로움 없겠구나, 그게 아니라요, 메뚜기가 살아있는 한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메뚜기가 5개월 동안 사는데 메뚜기가 살아있는 한, 황충이 살아있는 한은 지속적으로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번은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로 4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괴로움을 주시는 이유는 회개하여 돌이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회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러한 나팔 심판을 경험한 인간들이 보이는 태도는요, 자기의 모습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랑 비슷하냐면 바로랑 비슷해요. 바로를 보십시오. 애굽의 재앙이 계속해서 내렸지만 바로가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합니다.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나가라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또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 저렇게 보낼 수 없다, 저들을 보낼 수 없다, 그리고 추격해 들어갑니다. 그리고서는 그 바로의 군대들이 다 홍해바다에 몰살하고 말죠. 멸망할 때까지도, 죽을 때까지도 회개 안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있으면 회개할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더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돌이키는 심령을 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로 이 세상의 괴로움의 틈바구니에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5번째도 보면요, 사람들은 고통으로 인해서 죽음을 원하지만 죽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이 그들에게서 계속 도망치게 된다는 것이죠.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기 죽음이 피한다라는 것은요, 죽음이 도망친다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어요. 왜?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그런데 죽음이 피하는 거예요. 죽지도 못해요. 이 죽지 못해 산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성경 요한계시록 9장 6절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죽지 못해 내가 산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거 황충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 괴롭지만 죽지도 못하는 그 인생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복음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때로는 믿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복음이 과연 나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더 괴로움이 증가됐습니까? 만약에 핍박과 박해로 인한 괴로움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그 박해와 핍박은요 오히려 성도 안에 무엇을 주시는 줄 아세요? 기쁨을 줘요. 주님 때문에 받는 박해와 어려움은 오히려 신자에게 기쁨을 줍니다. 기쁨을 줘요. 하지만 사탄의 졸개들인 황충, 귀신들이 괴롭게 하는 것은요 파괴적이라는 것이죠. 한 인생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그 자아를 무너뜨리고 그 가정을 파괴하고 그 인생을 완전히 망치려는 파괴자인 아볼론, 마귀의 파괴적인 속성을 그 인간 안에 드러 내보이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더욱더 절실하게 복음의 정신에 투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참된 구원, 참된 안식, 참된 위로, 참된 평안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는요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녹여내리실 줄 믿습니다. 비록 신자들에게는 외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내면에서는 그것들을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고통하는 세상, 괴로워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메신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리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팔 심판을 통하여 세상의 심판을 허용하셨고, 사탄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만국의 회개를 촉구하시며 인류에 대한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심판 중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자비와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 심령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제가 복음을 증거할 터이니 그들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집스럽고 편협한 사고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존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무게와 고통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증거하는 진정한 메신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생애와 삶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